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카톨릭의 그 교주의 연대기를 통해서 카톨릭의 실체를 밝히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309에서 310 에우제비오 캐톨릭 교주, 311에서 314는 이제 멜키아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313년에 콘스탄틴이 권력을 장악한 황제로서 초대의 교주가 되는 거죠. 이 콘스탄틴이 카톨릭을 선언을 공식했습니다. 그때가 313년입니다. 물론 태양신 숭배 이 캐톨릭은요, 창세기부터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막는 것이다.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먹자마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진 자가 되었죠. 죄인. 그러면서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또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도 먹고 죄인이 됐습니다. 둘 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태양신이 그러니까 이 태양신 숭배 카톨릭은 그 마귀 있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세운 종교 조직이 태양신 숭배의 조직이고요. 그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태양신 숭배 조직으로 있다가 이제 이때 예수님이 이제 그 AD 30년대에 그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 영원히 내 모든 죄가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기 310 에우제비어 그러니까 뭐냐면 캐톨릭이 지네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 캐톨릭 교주의 그 연대기를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아니 이제 캐톨릭이 이제 그 캐톨릭 교주한 대로 이제 기록을 하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이 캐톨릭이 초대 교주를 베드로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완전히 거짓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사실은 이 태양신 숭배 조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 그리고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그 서신을 보내는 그 대상도 오늘날에 그러니까 터키, 뭐 갑바도기아 이쪽에 비두니아 본도 오늘날의 터키거든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뭡니까?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제 좀 근처까지는 갔죠. 그러니까. 그 안디옥이라든지 네. 그 주변에 까지는 가서 갔지만은 로마는 절대 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이 태양신 숭배 조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요. 이 캐톨릭이 지네가 베드로를 초대 교주로 이름을 빌려 쓰는 거죠. 예. 쭉 나오면서 인제 여기 지금 인제 이 사람들이 인제 캐톨릭이 이제 기록한 거에 이제 309에 310 에우제비오, 311에서 314 밀키아데. 근데 이제 사실은 누구다? 캐톨릭 초대 교주는 콘스탄틴이다. 왜냐하면은요. 콘스탄틴이 뭘 가지고 있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뭡니까? 귀신들의 최고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폰티펙스 막시무스거든요. 이것을 이제 378년에요. 378년에 누굽니까? 다마소일. 네. 다마소일 이 사람이 366에서 384 다마소 1세거든요. 네,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제가 그죠? 최고 이고 최고 승원장인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뜻은 뭐냐면은 사람과 귀신을 이어주는 최고의 우두머리 라는 뜻이거든요.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네. 그래서 이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나는 태양신이다 이런 존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스린 존재가 로마 황제거든요. 그래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그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378년에 다마소일이라고 하는 카톨릭 교주에게 이제 교주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교 최고 승원장을 넘겨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313년에 콘스탄틴이 캐톨릭 초대 교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캐톨릭 그 신부 뭐 이런 사람들이 저기죠. 콘스탄틴에게 이제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콘스탄틴이 뭘 합니까? 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캐톨릭을 공식 선언을 했는데 캐톨릭에 대해서 이 뭐 콘스탄틴이 뭘 압니까?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캐톨릭의 모든 그것을 이제 그 캐톨릭 신부들이 캐톨릭에 이제 뭐 교리를 만들고 뭐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이 공식 선언이 된 거지. 그죠? 이 캐톨릭 이 종교는 있어 온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도 왔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럴 때 태양신 숭배자들이요. 야, 태양신 숭배하는 곳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태양신 숭배자들이 옷을 싹 갈아입은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태양신 숭배자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제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이제 활동하는 것이 캐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AD 60년경 뭐 이때 웬 네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을 사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로를 꼬드겨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태양신 캐톨릭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뭘 알겠습니까? 네로가 그냥 이제 이 캐톨릭 신부들이 네로 밑에서 있으면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로에게 이제 네로를 꼬드겨서 선동을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한 세력이 캐톨릭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AD 64년의 로마 대화제 사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죠. 네로를 이제 꼬드겨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모임에 잠입을 한 태양신 숭배자들, 우리도 나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숭배를 예수님 믿는 그 모임에 스파이로 잠입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명단을 네로에게 넘긴 거고요. 그러면서 네로가 이제 그 태양신 숭배자들에게 선동을 받아가지고 대화제에 불을 내게 한 거. 누가 불을 냈어? 그러니까 불을 누가 내게 한 거?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자들이 이제 꼬드겨가지고 네로를 그렇게 네로에게 이제 그렇게 대화제 사건을 일으키게 했는데요. 물론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불을 내게 했죠. 네로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네로가 이 하수인들 있죠. 불 내고 뭐 태양신 숭배자들이 막 불 내고 그랬잖아. 네로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지네들이 이제 꼬드긴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같이 이 하수인들, 로마, 그러니까 캐톨릭 숭배자들이 이제 그 하수인들로 불 내고 뭐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까지도 네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면서 이제 옆에다 놓고서 같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이 태양신 숭배자 우두머리 집단이 뭐라 그럴까, 증거를 인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내가 그랬다 뭐 후일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그죠? 어떤 그러한 것을 싹을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하수인들을 증거 인멸로 이제 네로를 통해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죽게 된 것이고요. 그 우두머리 집단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태양신 숭배자들. 그러면서 이거 이제 여기 지금 313년에 콘스탄틴이 뭘 선포했냐 하면은 성직자, 그러니까 캐톨릭 성직자는 병역이나 세금, 시민 의무 면제하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법을 선포를 했고요. 캐톨릭의 공식 선언이고요. 313년.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봉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봉건제. 얘가 이제 보통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농노, 그 이제 중세의 이제 농노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13년에 이제 카톨릭이 공식 선언되면서 봉건제가 시작이 됐다. 봉건제. 그러니까 땅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그 캐톨릭 교주, 또 뭐 왕족, 뭐 이런 귀족,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 기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뭡니까? 명령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을 갖다가 9가구를 이제 한 기사가 담당을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농노, 이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농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노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농노가 돼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던 그 중세,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건 제도가. 예. 자, 314에서 335는 실베스테르 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실베스테르 일이다, 1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야, 콘스탄틴이 언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사 갑니까? 330년에 이사 가죠. 콘스탄티노플로,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 밑에 캐톨릭의 그 신부였던 실베스테르 일. 예. 이 사람이 이제 314에서 335년까지 캐톨릭 교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권은 콘스탄틴이 잡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 330년에 이제 콘스탄틴이 이사 가면서 이 실베스테르 일이 이제 막강한 권력을 이제 휘두르게 되는 거죠. 캐톨릭 교주로서. 자, 콘스탄틴이 로마 주교인 실베스트르에게 건물을 선물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20년에 이교 촛불 숭배, 331년에, 그러니까 331년이다 그러면은 콘스탄티노플로 이사 간 지 1년 후에, 1년 후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학살이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이제 명령을 내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이 됐다. 로마 황제 10대 황제 때의 박해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33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사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만은 313년 카톨릭이 공식 선언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알프스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멋모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우리 죽임 당한다,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공식 선언되면서 알프스 산이라든지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틴이 330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사를 가면서 1년 동안 이제 뭐 이사짐 정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다가 보면서 1년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 학살을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유대 위에 그 시리아 뭐 오늘날의 터키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퍼져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콘스탄틴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학살 명령 내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서로만은 이미 죽이고 있었지만은 이 동로마 이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동서로마라고 안 그랬죠. 이제 같은 로마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저기 이제 AD 64년에 네로의 학살, 캐톨릭의 계략으로 해서 네로가, 이거 이제 이때 로마 대화제 사건이 있고 이것을 빌미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마 AD 60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있습니다. 카톨릭이 되라고 명령했고 주교가 318명, 성찬식은 성직자만, 이거 이제 그때 당시라니까 카톨릭 성직자만 이제 담당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 로마 제국 전체 내에서 이제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지금 어디 337년에 죽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콘스탄틴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오늘날의 터키예요.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캐톨릭의 어떤 최고 우두머리로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자들은 이제 캐톨릭 신부들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성찬식을 이제 성직자만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 캐톨릭을 니골라당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계급을 나누잖아, 그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신부를 통해서 뭐 죄도 용서받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뭐 중간 매개체 인간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러질 않아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안 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마음을 가질 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어느 마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이루어져.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요. 제가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자,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의 7 절기를 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신약 뭐 가르시지를 않죠.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폐했다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했다라는 거는 뭘 폐했어요? 뭘 폐했습니까? 그 구약의 그 제사 있죠, 제사. 구약의 제사는 왜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잖아,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제 십계명 외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사람들이 어겼잖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그 뭐냐면은 죄를 씻는 방법을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죄를 씻는 방법으로 이제 그 송아지, 뭐 염소, 뭐 또 뭡니까? 비둘기, 또 고운 가루, 어린 양 해가지고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예, 그 재물에게 내 죄가 넘어가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 재물이 염소가 양이 이제 내 죄를 대신 넘겨받고 내 죄값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었어. 구약의 속죄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는 일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는 그림자고 그 제사를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잖아요. 그 속죄 제사법을 폐하신 거지, 하나님이. 제사, 그러니까 동물 제사. 여러분들, 동물 제사를 폐한 거예요. 율법을 폐했다라는 말씀이.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십계명,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너 이런 죄 졌으니까 이걸로 지옥 가. 이 얘기를 못한다. 왜? 그 모든 죄값을 누가 치렀다?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범해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지?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심판을 안 받는다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아. 왜? 예수님을 거절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의 심판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다 갚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왜?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 됐어.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하나님 제1계명 뭐예요? 제1계명? 네, 이제 계명에 대해서 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얼마나 기쁜 말씀이요, 그죠?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죠. 왜?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집안에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러잖아. 조상을 위한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사 안 지내잖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제2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안 해. 이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 말씀이다.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를 어떤 조롱한다든지 농담으로 여기고 이렇게 안 하죠. 왜?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온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경외심, 함부로 하지 않죠. 경외심. 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우리는 이미 안식일에 들어온 자예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왜 이렇게 그냥, 그쵸?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왜, 그죠? 이렇게 불평도 많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 부모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이제 내가 재벌집에 태어났으면은 구원을 못 받을 뻔했네. 그 재벌집에서 그냥 그 물질 향유하고 이재미에 살다가 영원한 풀무새 갈 뻔했네. 그렇잖아요. 오히려 없는 것이, 그쵸? 물질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더 수월했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죠? 제가 어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그 재벌집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벌집까지는 안 가도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시고 아주 그냥 이렇게 교수나 무슨 회장인지 이런 자리에 있는 집,
아들 레미가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소원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저 안락사 시켜주세요. 그랬대. 그 영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죠? 뭐 물질적으로 뭐가 부족해.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이가 그 느끼는 공포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재벌집에서 안 태어난 걸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서요.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요. 아,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빨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이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불못이 너무나 처절하고 불못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네.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보호하는 법이죠. 여러분들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법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더 이 마음을 찌르는 거죠.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서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이렇게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예.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 분명히 내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내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좀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마귀가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줘가지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 이 말씀을 향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계명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겼다 이래가지고 계명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느냐? 심판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 못 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우리에는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흘러요. 영원히 흘러.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 그러니까 산자가 되었다. 산자가. 영원히 산자.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영원히.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구약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7절기를 폐했다. 이거 거듭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여호와의 7절기가 있죠. 우리 마음 안에.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 대신 죽으셨잖아.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잖아. 그죠? 무교절에.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초실절.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 그죠? 50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 후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오순절.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에 예수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의 부활 나팔절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죠? 7월 1일 유대종교력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날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대략 언제인지는 나와요. 후 3년 반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이게 이제 후 3년 반 어느 시점에 오고 후 3년 반의 끝자락에서 7 대접 때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카톨릭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카톨릭에 붙었던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캐톨릭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예수님에 의해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때가 7 대접. 후 3년 반의 마지막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은 뭡니까?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염소와 황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대속죄일 제사는 그건 그림자고 실제가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7월 20, 그러니까 이제 유대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고 8일째는 성회로 모이고 그것은 뭐냐면은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거를 기념하잖아. 그래서 텐트 치고 막 살고 그러잖아. 그죠? 일주일을.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로 사는 거죠. 나그네. 이 땅이 완전히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우리가 죽은 성도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산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가 이제 후 3년 반인데 그 초막절이 그러니까 그 광야다 이 땅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뭐냐 하면은 그 초막에 누가 오셨어요? 초막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초막인 우리가 초막이잖아. 우리의 이 몸이 초막이거든. 우리 속에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 그죠? 그걸 또 기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7 절기가 우리 마음에 영원히 있다고 그것을 패한 거야 지금 캐톨릭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7 절기를 지네들이 이제 패하고요. 뜬금없는 부활을 제정을 한 거죠. 뜬금없는 부활, 태양신의 부활절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춘분을 기점으로 뭐 춘분이 뭐예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이제 춘분 이후 낮의 길이가 길어지잖아. 그때부터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서 처음 오는 일요일 날 그 부활절로 만들어놨죠. 그게 태양신 절기예요. 여러분 춘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유대 종교력 1월 14, 15, 16, 14 유월절, 15 무교절, 16일 초실절. 해마다 같아요. 유대 종교력 날짜로.
근데 이 캐톨릭에서 만든 그 태양신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 그러죠, 얘네들이. 이스터가 누굽니까? 이스터. 그러니까 여신 이름이요.